온전하신 나이로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여
새롭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삶, 나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온전히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아십니다. 주님, 나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주신 것,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것, 주님이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은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며,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온전하게 주관하셔서 나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오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이 순간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의 음성을, 주님의 능력을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역대상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의 현장 어디에도 주님의 뜻이라고는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입니까?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주님, 주님의 분별을, 주님께서 분별의 능력을 주실 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갖고 나온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626쪽입니다. 11월 8일 오늘 오타임 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를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앞에 이르러다가 갈비사와 갈비사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칼을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일대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게 되려고 하지 아니하니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동생들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갑옷의 신전에 담지라.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2019년 하반기 백백만 기도회 5일차입니다. 오늘까지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가 더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체험이 더욱더 넘쳐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당신은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오늘 당신은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9장까지의 이스라엘의 족보를 마치고 이제 역대상 말씀은 사울 왕가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족보를 마치고 이제 역사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족보는 이미 8장 29에서 40절에 기록되었던 사울 가문의 족보를 9장 35절부터 44절에 다시 기록하면서 족보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족보가 마무리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상의 기록을 족보로 시작한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 이전에 우리는 백백만 1일차 때 들었던 역대상 족보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하, 역대기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된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시절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했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역대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잊어가고 있었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혈통, 정체성, 근본을 재인식시키는 것. 또한 다시는 과거의 모습처럼 죄에 빠져서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옳은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역대상의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근본을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옳은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시간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먼저 어둠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키고 그 어둠을 씻어내는 빛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족보를 끝내는 9장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가의 시작이자 다윗왕 이전의 죄인이었던 사울왕의 가문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왕, 죄인의 비참한 최후가 오늘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 다윗이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르는 대표자로서 찬란하게 등장합니다. 즉 10장은 11장 이후에 다윗왕 이야기를 빛나게 해주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10장 말씀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10장에 담긴 이 어둠의 깊이를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11장 이후의 빛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울왕의 최후와 그의 삶에 대한 평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면 교사의 교훈을 얻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당신은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이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믿음의 길에 항상 서 있을 때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길에 항상 서 있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하기 시작하였고 그 죄의 길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우리가 사울왕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사울왕은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을 통해 내려진 이후에도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꽤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가문이 더 이상 왕가는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 가문의 왕위가 계승될지라도 그렇게 승계될지라도 평화적으로 일이 정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어서 그걸 함께 가져와 봤는데요. 사울왕이 가졌었던 대표적인 회개의 순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가지고 전한 말씀이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었던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군대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이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고 나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으며 왕을 적대할 의사도 없다. 나를 받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도피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이 이유 모를 공격을 멈춰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답변에 사울이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정치가로서의 명연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합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 말씀대로라면 이제 사울이 할 스토리가 이어질 것은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냐면 다윗을 이제 자기 휘하의 장군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되고요. 자기가 강제로 떼어놓은 딸 미갈과 다시 재혼시켜야 됩니다. 아직 미갈은 재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분리만 된 상태였거든요. 이 시점에 다시 결혼시키면 되는 거죠. 아직 딴 남자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왕위를 승계할 준비를 밟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왕위를 넘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때 왕으로 미리 선포해놓고 시기 닿으면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군대 3,000명 앞에서 지금 적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상태잖아요. 이 상황을 모면하고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지 이 말대로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보인 명연기, 이것이 사울이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만약 사울의 고백이 진실이었다면 아마 사울의 인생이 아예 바뀌었을 겁니다. 성경 내용이 다 뒤틀어집니다. 지금의 스토리와 전혀 다르게 오늘 역대기 10장에서 나오는 비참한 최후 없습니다. 왜냐, 이런 이프 스토리에서는 블레셋과 맞서 싸울 장수로 사울이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블레셋과 싸워서 우패 전승의 기록을 갖고 있는 다윗이 나가겠죠. 다윗이 승전을 거두고 복승전 보고를 하는 스토리가 나와야 어쩌면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이도 많이 먹은 사울왕이 친정을 나갑니까? 밑에 잘 크고 있는 사위가 있는데 다음 때 왕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이미 잘 싸우는 걸로 유명한데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만약의 가능성으로만 남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믿음의 길에 항상 서 있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초기에는 좋은 신앙인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가 타락을 했을 때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때 잘 믿은 것은 생각보다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에게 회개의 기회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포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들을 다 날려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맞게 될 비참한 최후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한 사울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가 선택해서 쌓은 것에 대한 그 결과물을 스스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합당한 처우인 것이죠. 우리 청년들 모두가 사울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항상 온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둘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망가진 이유도 교만에 있습니다. 사울은 본래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을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한 2년째가 된 이후부터 사무엘상 13장 이야기를 보면서 이상 증세가 나오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급합니다. 전쟁에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번제를 드릴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요. 사무엘을 찾아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라도 했으면 좀 다행이다 싶은데 일단 급하다는 이유로 바로 번제를 자기가 집전에서 드려버립니다. 그에 대해서 사무엘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회개했으면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왕은 참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어도 다윗왕의 강점은 바로바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바로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때로 가끔 뒤로 물러설 때 솔직하게 있었지만 그대로 조금 후에는 다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윗 왕이 믿음의 표본으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인데 사울 왕은 그저 변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15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의 일탈이 정점에 이릅니다. 그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처음에는 변명을 했다가 변명이 안 통하자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뒤늦게야 사무엘이 끝까지 이러면 너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너의 왕위는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쯤에야 이제 매달리는데 말이 안 통하죠. 사무엘이 작정하고 마음을 푸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태세를 급격하게 전환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갑자기 당신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네요. 조금 느낌이 묘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협박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인정하겠다. 그러나 당신은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왕으로 높여줘야만 한다. 사무엘이 이 말을 따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6장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음 왕 될 사람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었고 마지막 사사였으며 제사장이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목에 칼을 들이민 것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권력, 왕으로서 휘두를 수 있는 그 강력한 정치 권력, 왕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보다 겸손한 자요 뛰어난 신앙인이라 불렸던 사울이 그 권력에 맞에 찌들어 타락하는데 2년이면 충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 존귀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성경도 그걸 부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의 현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간들이 그냥 짐승은 아니지만 그래서 소통도 되고 대화도 되고 타협도 되고 도덕적인 선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짐승들의 세계 안전한 약육강식 구도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강자가 되지 않으면 변화를 못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구도들이 이 세계에 존재하거든요. 여전히 강자가 약자보다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권력을 잡고 영향력을 가져야만 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것은 그 힘에 잡아먹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전에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치학 교수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이게 정치학의 전부다.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 단 하나, 권력만 이해할 수 있다면, 권력의 본질과 속성과 그것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의 메커니즘만 이해할 수 있으면 정치학 공부는 끝났다고 봐도 된다. 이것이 처음이자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제어하기 어렵고요. 무서운 유혹적인 힘을 가져서 어떤 월등한 이상, 정치가 이런 거거든요. 발은 통치입니다. 그냥 발을 정자에 통치할 때 치를 써서 그냥 바른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른 통치가 아니라 이기심에 잡아먹히면 바른 통치가 아닌 나를 위한 통치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무섭다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구조적인, 정치 구조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이 빅백마 기도의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진로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또한 성공도 구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함께 구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성공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수준에서 머물러서 안 됩니다. 그 성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아닌 겸손의 마음을 가져서 구원받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존귀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둡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울이 처음부터 타락한 왕은 아니었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시점을 보면 암몬이 쳐들어오는데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암몬의 직접적인 공격을 당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은혜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의 머리가 다곤 신전에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용사들을 보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은 이들이 정말 얼마나 전력을 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앗 야베스의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시신을 수습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적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군대 적군이 있는 땅이에요. 거기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전리품으로 전시해 놓은 걸 탈취하러 오는데 그게 쉬웠을까요? 절대로 많이 어렵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건 기록에 남기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도전해서 행했습니다. 적지에 들어가 적의 전리품으로 장식된 왕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왜냐?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전쟁 속에서 목숨을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은 이 사람이 전부 다 반면교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본받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들과 같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그 순간의 선택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타인을 위해 전쟁터에 뛰어드는 겁니다. 사울 이제 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지파 중에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그냥 청년입니다. 왕된 지 얼마 안 됐고 책임도 잘 모르고요. 아직 왕다운 입지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보면요,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위기를 딱 들었을 때 사울이 하던 건 뭐냐?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일이었어요. 예, 왕이 할 일은 아니죠. 딱 봐도 이게 우리 사람이 왕인가 과연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입니다. 밭에서 소 끌고 밭 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동 중에 길르앗 야베스가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을 받아 전쟁터에 뛰어듭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사울은 이름뿐인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경험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할 때의 사울처럼 그 뜻에 순종하며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려움, 아픔이 풀려지는 역사를 볼 것이며 새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울은 이 2년 동안의 기간이 그의 재위기간 11년 동안 하나님께 온전했던 기간, 그것 단 2년밖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최후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열매, 유일한 긍정적인 열매는 이 2년 동안 이루어진 일, 그 2년 동안 심은 것에서 나옵니다. 적어도 이 역대상 10장에서는 이것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최후의 순간, 왕으로부터의 11년의 재위기간 동안 심은 것 중 긍정적인 열매는 단 하나, 그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던 은혜 입은 자들의 존재,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사울에게는 10장의 전체 분량을 봤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갑옷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그리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립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예전에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언약궤를 탈취하잖아요. 언약궤를 탈취한 다음에 신전에 딱 보관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겪었는가?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계속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걸 계속 세워도 나중에는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역병이 이제 블레셋을 덮치죠. 하나님이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은 이겼을지라도 하나님은 못 이겼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보복을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을 신전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다곤 신전에 걸어버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그의 목이 여기 걸려있다.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도 신성 모독의 도구로 활용됩니다. 그 사울왕의 비참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심는 것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들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역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 자는 것이, 이 시간 다른 일을 더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여러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마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인데, 그리고 구할 것인데 쉽지 않을 겁니다.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나오는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쉽게 보일 때도 있는데
현실상 그거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할 텐데 주님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외치고 나서 침묵 속에 주저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아닐까요? 주님과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맺고 있을까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관계를 회복하실 분들은 회복하시고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분들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구할